지난주에 저희들이 이제 다윗의 실패와 승리라는 제목으로 지난주부터 이제 말씀을 이제 지난주 원래 끝내는 건데 다 끝내지 못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다윗의 실패와 승리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어디까지 저희들이 이제 봤죠? 이제 우리아가 밧세바의 남편 햇사람 우리아가 죽었죠. 우리가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봤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참 우리아는 참 이제 너무 허망하게 죽었어요. 그렇죠. 그는 죽을 때까지 다윗에 의해서 이제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그가 죽게 된 것을 끝까지 몰랐을까? 몰랐겠죠. 좌우간 우리아는 끝까지 하나님 향한 경외와 다윗을 향한 충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믿음 거기에서 정말 충직하게 정말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사랑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그 공경을 잃지 않고 그런 아름다운 죽음, 영웅의 죽음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사무엘상 우리가 3회하죠. 사무엘하 우리가 11장 마지막까지 보았는데 11장 2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합한 자라고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런 칭함을 얻었던 자입니다.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 다윗이 밧세바에게 행한 그 행위 그리고 그 남편에게 우리아에게 행한 그 행위를 하나님이 보시죠. 그걸 보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심히 근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그의 임재와 말씀 안에 살아갈 때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을 닮아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으로 그러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친절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착한 행실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그의 임재와 말씀 안에 살지 않고 육신에 붙잡히고 그것에 생각과 몸을 내주었을 때 나타나는 행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이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한 민원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에게 두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을 합니다. 한 부자가 있습니다. 소와 양이 풍부한 부자가 있고 한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양이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양이 마치 단순한 양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마치 딸처럼 같이 먹고 그 품에서 누워서 자기도 하고 정말 애지중지하는 귀한 양을 가진 가난한 한 사람에 대한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 부자에게 손님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소와 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양을 잡아서 손님 접대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양을 빼앗아가지고 손님 접대를 했어요. 손님은 접대를 하고 싶었나 보죠. 자기 것은 아까웠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양을 향한 양과의 그 양을 향한 그 마음 그리고 그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의 마음과 그 상황 그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강탈을 해서 그걸 잡아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손님 접대를 했습니다. 접대하는 건 좋은 거죠. 그런데 자기 것으로 하지 않고 강탈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눈물을 흘리고 그런 흘리게 하는 그런 악한 행위를 했습니다. 이 민원을 다윗에게 나단이 합니다. 그리고 나단이 그걸 듣다가 나단이 하니까 다윗이 그걸 듣다가 심히 분노합니다. 감정이 이입되죠. 그래가지고 분노해서 근데 분노하는 정도가요 좀 지나칩니다. 마치 자기가 당한 것처럼 자기가 그 가난한 사람 입장에 대해서 당한 것처럼 분노하긴 하는데 좀 지나친 분노가 나타납니다. 그 양을 빼앗은 것 때문에 그 빼앗은 그 사람은 죽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12장 5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분노했다라고 노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죠.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동행하며 살았죠. 그런데 밧세바하고 그 남편 우리에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한 행위였습니까? 그런데 감히 그 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분노합니다.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을 빼앗은 그것으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사람은 자기의 역지사지, 그 사람의 입지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의 아픈 마음,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랑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마땅히 죽을 자라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데 모든 것을 보고 하시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할 수 있느냐라고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판단이 빠르죠. 자기가 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남의 한 것은 참 객관화해서 잘 봅니다. 남의 허물과 죄는 잘 보이고 판단도 단호하지만 자신의 죄와 허물은 보지 못하고 과소평가하고 합리화와 변명으로 지나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 사람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그 문제를 파악한 것처럼 그리고 판단한 것처럼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객관화해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는 역지사지와 사랑이 없으므로 다른 이들에 대한 판단과 분노는 급하고 명확한데 자신은 그보다 더한 것을 해놓고도 인식을 하지 못하고 지극히 또 인식도 못하거나 지극히 관대합니다. 자기의 잘못에는 참 맹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뭔가를 했다고 느껴져도 다 이유와 변명이 있습니다. 합리화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러한 행위를 두고 다윗이 그랬죠. 그 사람은 죽을지라.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잘못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마땅히 죽어야 된다. 그래서 돌이켰다 할지라도 잘못을 고백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한다고 해도 그 행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불되어져야 한다. 4배나 갚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가난한 사람에 있어서 그 양은 단순한 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돌려주는 것으로 깊은 관계가, 양과 그 사람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양을 돌려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4배나 갚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나단이 이걸, 다윗이 말한 이걸 듣고요, 뭐라고 합니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보겠습니다. 7절에 보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의 문제를 분명히 지적하고 그가 행한 것에 대해서 먼저는 객관화할 수 있도록 이제 이화를 통해서 이제 그거를 스스로 이제 판단하게 한 거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것을 인지하게 한 거죠. 그래 놓고 그것보다 더한 일을 너희가 했다. 그 사람이 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이 다윗을 책망하고 지적할 때 이것은 뭐냐면 사랑의 통책입니다. 나단이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왕이잖아요. 그로 인해서 자기가 겪을 불력을, 불이익이나 심지어는 죽음의 위기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사람으로서 지금의 모습은 하나님의 악한 이 모습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회개 없이 계속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이거는 크나큰 위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그 마음으로 그의 잘못을 돌이키게 하고 싶었습니다. 감추는 것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파장될 그 어려움 심각하죠.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덮고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그냥 덮을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냈어요. 그리고 나단이 그것을 거론할 때는 어떤 불확실한 추측이나 어떤 혐의나 확인되지 않는 소문의 근거에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가서 이야기했죠. 뒤에서 수근수근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사람은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사실에 입지해서 그를 찾아갔고요. 그리고 그의 문제를 지적한 거죠. 통책한 거죠. 사실의 근거에서 분명하게 죄와 문제의 핵심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요, 자신의 관점과 견해가 아니라 그에 대한 다윗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가감없이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네가 칼로 그 죄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실의 근거에서 이야기하죠. 애매모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둘러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측의 근거에서, 소문의 근거에서 이야기하지 않죠. 뒤에서 수근수근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가 돌이켜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찾아가서 뭐라고 그것을 열거를 합니다.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분명하게 열거하죠. 이거 사실의 근거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예. 다윗의 죄, 그러니까 사람들의, 성도의 죄는요, 또 모든 사람의 죄는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에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행위, 곧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나타난 그런 행위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행위는 그와 같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불의이며 반역이며 멸시이고 모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부르시고 세우시고 복주신 왕,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죄를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그 문제는 해결되어야 했어요. 시편 97편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하면서요 악을 미워하라 하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악을 미워하고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거룩하시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유익,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 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이요 나단의 이 말을 듣기까지 다른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릅니다. 몇몇의 그의 가장 가까운 사람만 알죠. 그런데 실상 이것이 그들만 알았겠어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또 이렇게 소문으로 퍼져 나가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지금 최소한의 몇몇의 사람만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생각하기에 아직 이것은 모르고 자기 나름대로의 왕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취할 수 있는 권세가 있지 않느냐? 라고 스스로 합리하고 변명하면서 그 죄를 애써 감추어 보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32편을 봤죠. 다윗이 그 시대에 겪었던 마음의 고통을 봤습니다. 그가 뭐라고 했죠? 입을 열지 아니할 때 32편 2절에 나오죠. 입을 열지 아니할 때 그때는 고백하지 않을 때예요. 그 죄를 감출 때예요. 하나님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찾아가지 않고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면서요. 그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고 있을 때 뭐라고 돼 있어요? 종일 신음함으로 그랬어요. 종일 신음함으로. 그래서 뭐라고 돼 있죠?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의 마음속 겉에서는요. 그 문제가 해결됐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 우리아를 데려왔어요. 문제를 해결된 것 같아요. 우리아가 죽었어요. 상황은 정리된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에서는 정리가 안 됐어요. 그 마음이 종일 신음하는 거예요. 종일 신음.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이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도다. 그는 심한 내적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죽을 지경인 거예요. 이 양심의 가책. 우리아는 죽었는데 지금 다윗은요 더 죽을 고통으로 지금 고통하고 있었어요. 그래 끙끙 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나단이 찾아온 거예요. 나단이 이 사람이 파도 너라! 라고 했을 때요 다윗은 진짜 쓰러졌을 거예요. 무너졌을 거예요. 울었을 거예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을 거예요. 그는 지금까지 겨우겨우 아슬아슬하게 버텨왔던 것이거든요. 극도로 민감했었고요. 두려웠고 양심의 가책은 극렬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는 하나님의 이러한 내적 징계로 죽을 지경이었죠. 그래서 나단의 책망은요. 오히려 그에게는 질식할 위기에 있었던 그에게 공기와 같았을 거예요. 오히려 짐이 내려지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것과 싸우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어린아이처럼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1절. 13절 볼게요. 그걸 들었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내가 정말 미친 짓을 했어요. 내가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그 모진 그 핍박과 학대와 그 어려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이러한 지경까지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상황은 감춰진 것 같은데, 정리된 것 같은데, 그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의 삶은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차라리 우리야 대신에 내가 죽었어야 한다. 내가 죽을 놈이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오히려 이러한 나단을 통한 징계가 그는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그냥 무너져 내렸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뭐라고 하시죠?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의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성도를 할지라도요, 죄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을 벗을 때까지 우리는 죄의 실존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죄로 인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말씀 가운데서요, 저는 이걸 봅니다. 다윗의 씨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세상 죄를 지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비롯한 우리 성도는요, 죄와 사망의 영원한 법에서 완전하고 영원히 해방되었기 때문에 세상 죄로 인해서요,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죄의 영원한 형벌을 우리가 짓지 않습니다. 영원한 형벌을 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다윗의 씨로 오신 그분이시거든요. 다윗도 자기의 씨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의 죄로 인하여서 그가 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형벌을 담당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가 있죠? 그 죄에 대한 육체의 징계는요, 그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거든요. 그런 성도의 선한 간증을 심각하게 훼손해 버렸어요. 간증은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무너지는 것은 단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간증을 세우는 것과 함께 우리는 지키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끝까지 그래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승리가요, 내일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다윗은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 관계가 있습니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복음이 방해되고
사탄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영혼들을 가로막는데 우리의 실수와 죄를 교모하고 악랄하게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로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요, 죄로 인한 저주와 징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와 그 삶을 징계하심으로 그의 공의와 거룩을 나타내십니다. 다윗의 아이가 죽을 걸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치셨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심각한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죠? 다윗이 금식하고요,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합니다. 7일 동안,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서요, 나로 자기로 인한 죄의 결과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래서 신하들과 그의 집안의 어른들이요, 다윗을 일으키려 했어요. 이러다 죽겠구나 싶었어요. 엎드린 상태로, 무릎 꿇은 상태로 그냥 울면서요, 모든 음식을 차단하고요,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요, 어느 때까지죠? 7일 동안 그랬어요. 만약에 아이가 7일 만에 죽지 않았으면 다윗은 그러다가 죽을 것 같았어요. 아이가 7일째 되는 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요, 다윗에게 가서 아이가 죽었다라는 말을 못해요. 아이가 죽기 전에도 그 다윗이 너무너무 상심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엎드린 채로 하나님께 구했는데 어떻게 아이가 죽었다고 말하면 그 왕이 어떻게 될까 싶어가지고 말을 못하고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신하들 뒤에서 막 이렇게 안절부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걸 봤어요.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면서 아이가 죽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아이가 죽었냐고. 죽었다고 하니까요, 오히려 어떻게 하죠?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7일 동안 뭐 했죠? 그냥 엎드린 채로 있었잖아요. 그리고 몸을 씻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왕국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요, 음식을 차리라 합니다.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이가 죽기 전에는 그렇게 죽을 것이 염려하셔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땅에 엎드려서 막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더니 죽었다고 하니까 오히려 일어나셔가지고 목욕을 제기하고 단장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고 음식을 차려서 먹는 것을 보면서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니, 아이가 죽을 때는,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오히려 금식하시고 그러시더니 아이가 죽고 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어떤 연유이십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이해가 안 돼서, 보통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보통 일반의 사람들은 어떻죠? 사람들은 아이가 죽었잖아요. 기도했는데 죽었어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향한 원망, 막 불평, 막 이럴 수 있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막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아이를 향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정반대인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 신하에 궁금해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22절에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거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런 거죠.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구하고 그가 엎드렸습니다. 자기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불쌍히, 나를 금식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위해서, 나를 봐서라도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죽은 자를 다시 살아오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에게 갈 수 있습니다. 나중에 결국 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를 다시 살아오기는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다윗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가 나타납니다.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임하기 전에는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불쌍히 여겨주심을 바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요, 심판이 임한 후에는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에게 경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셨다 이거죠. 하나님이 주권자라 이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에요. 그는 그리고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징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불평과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행하신 모든 일이 옳으십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신 뜻대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행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과거에 매이고 또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의지해 일어섰고 미래를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그리고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악에 대해서는 또 심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지만 또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또 그를 위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하시는 것을 또 그에게 다시 상기시키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여서 그에게 주어진 성도의 삶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다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죄를 고백하기 전까지 우리 성도의 삶에 우리가 실수와 허물이 있습니다. 또 죄를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그런 연약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으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위험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항상 경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그러한 남을 판단할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가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이 저희들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죄를 범했을 때요, 그걸 감추는 것이, 그걸 무마하려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위험한지를 또 보여줍니다. 그걸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요, 그 안에서는 뭐죠? 썩어갑니다. 병은 깊어져 가요. 지금 다른 사람의 입장, 상황, 이렇게 되면 지금 나에 대한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이 무너져 버리고 교회가 어려울 텐데, 우리 가정이 어려울 텐데,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 문제를 드러내야 돼요. 상처가 있으면 상처를 감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료하게끔 하셔야 된다는 거죠. 다윗이 그것을 고백했을 때, 그걸 드러났을 때, 하나님의 그 징계하심은요, 그걸 다루심은 그를
너 한번 네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너 한번 당해봐가 아니에요. 그걸 사랑하셔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상처를 드러냅니다. 처음에는요, 일부러 아프게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막 파냅니다. 병원에 가면 그러잖아요. 상처 심하게 가면은 의사들은 뭐 하죠? 자기 살 아니다고 막 소독약 부어가면서 막 긁어내잖아요. 어떨 때는 화가 나죠, 막. 근데 우리가 할 때 우리는 그렇게 못 하거든요. 아파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의사들은 막 합니다. 근데 그게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소독약 부어야 되는 거예요. 쓴 약을 막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수술이야 파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뭐죠? 우리를 그냥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려고 하는데 목적이지 않고 이 상처를 치료하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가 그래요. 그래서 드러내야, 하나님 그래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요, 그 사람의 허물을 받고 그 허물이, 그 죄가 그 사람의 삶을 어렵게 하고 여름 가뭄에 그 진액을 쏟아내게 하는 것처럼 말라지게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죠? 뒤에서 수근수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죄를 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 저 사람도 그렇게 하는 거 알아?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악한 거예요. 우리 정말 사랑한다면 기도하면서요, 뭐요?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가서 그에 대해서 지적해 줘야 돼요. 같이 눈물 흘려주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단의 친구의 통책인 거예요. 원수의 입맞춤은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꼭 뒤에서 말해요. 그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들어요. 완전히 파멸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1대1로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 나를 상해할 수 있어요. 관계가 끝나버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줬을 때 진정한 치료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치료가 되어져도 이건 뭐죠? 그렇게 하면 상처는 남아요. 그에 대한 대가도 지불될 수 있어요. 정말 부끄러움이요? 정말 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요, 소망이 있는, 회복의 약속에 있는 그런 부끄러움이고요, 상흔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가려주면 지금은 문제가 드러나지 않아서 괜찮을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안에서는 더 썩어져가고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결국에는 자기를 파멸하고요, 주변의 모든 관계를 파멸하고요, 그 사람이 있는 그 공동체를 어렵게 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죠. 근데 여기서 솔로몬이 태어나는데요. 솔로몬이 태어난 것은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26절에서부터 이제 31절까지 있는데 암몬 족속의 그 성을 라빠성을 함락하는 게 나옵니다. 이거는 그 이후에 솔로몬이 태어나는 거예요. 순서가 약간 이렇게, 물론 이 앞에 연관되기 위해서 솔로몬이 태어난 것이 먼저 나왔지만은 이 라빠성을 함락하고 나서 그 다음에 솔로몬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 암몬 족속은요, 이상하게도요, 쉽게 함락이 되지 않았잖아요. 근 2년을 끌었어요. 다른 블레셋이나 아람 족속에 비해서는 약한 족속이거든요. 쉽게 정복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쉽게 정복하지 못했고요. 이 기간이 2년이나 지속이 됐거든요. 근데 다윗에 이제 지금 이 문제가 드러났잖아요. 지금 나단의 책망을 통해서 이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극한 부끄러움 가운데 있어요. 신하들이 알게 됐어요. 이게 드러났죠. 근데 다윗은요, 그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속이 오히려 시원한 거죠. 부끄러움보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게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한 거죠? 받아주신 거잖아요. 마음에 그것이 상처가 지금 아팠던 그 고통이요, 제거된 거예요. 그게 상처가 지금 치료받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속이 후련합니다. 그럴 때 또 이제 해가 돼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때는요, 다윗이 범죄한 것은요, 그 해의 봄이었었어요. 봄이었었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난 것은 한
봄에 했으면 뭐 그 해 말 정도 아이가 태어났을 거예요. 그렇죠? 그 아이가 7일 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봄에 이제 왕이 출정할 때 전쟁 봄에 이제 또 전쟁을 이제 치르러 나가잖아요. 그때 먼저 요압이 먼저 나갔어요. 그리고 요압이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잖아요. 나가고 나서 요압이 했는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함락이 됐어요. 함락이. 그리고 가장 나빠성을 암몬족 속의 성을 함락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그 성이 함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암몬을 정복하는 것은 지금 시간 문제인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래서 요압이 다윗을 이제 부릅니다. 근데 다윗은 그때요. 이제는 언제까지 수치와 또 위축됐잖아요. 정말 부끄럽죠. 부끄러운 왕이 돼 버렸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수치와 위축 그리고 나태와 죄책에 계속 이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거죠. 다윗은 그에게 주어진 이제 책무와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승리했습니다. 그게 나오죠. 29절에 봅니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납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어질과 철 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왕의 위상을 회복하고 또 그에 어울리는 왕관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간 그를 괴롭혀 왔던 적들을요 통제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 적들을 더 이상 그를 이제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다윗의 통제와 다스림 안에 두었습니다. 그간의 전쟁은요 함락되지 않았던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그의 육체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육체의 문제, 죄의 문제가 다루어졌을 때 이 문제도 전쟁도 종결되었습니다. 암몬 족속이 강해서가 아니라 다윗의 능력과 승리였던 하나님과 다윗의 결속이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그 믿음과 그 결속이 그 순결함이 약해졌기 때문에 다윗의 승리는 그동안 유보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늘 가까이함이 우리 성도의 능력이고 복이고 승리임을 다시 한번 다윗의 이 일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조금 있다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승리 능력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에 있음을, 그래서 우리의 그 청결한 하나님 앞에서의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는 그 사랑과 순결을 우리가 왜 지켜야 하고 그것이 중요한지, 설령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서려면 성도의 그 믿음의 삶을 경주를 계속적으로 해 나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에서 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거죠. 하나님과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셔야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와 파멸이고요, 부끄러운 인생으로 끝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